걸음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용을 맡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남녀 전도회 오늘 특송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활성화되고 이제 후로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도 좋은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희정 집사님 11주임을 올렸고 주정원금 김수인 함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희정 집사님과 사랑하는 딸 김수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인이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막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굳은 팔로 강한 편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신앙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을 강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친구와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와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만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기뻐 받으시고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충분히 남음 있는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온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좀 볼 것인데 위에 불을 하나만 꺼주고 아래 건 내비두고 그러면 좀 오늘 도표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표를 먼저 첫 번째 표를 한번 봅시다. 3번. 잘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글씨는 그냥 보이는 만큼만 보세요. 보이는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 지용근 소장님 대표로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특별히 다른 데이터도 많이 뽑아내지만 기독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뽑아낸 데이터인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쭉 뽑은 도표가 한 20개 정도 더 넘는데 제가 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좀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 그냥 멀리서 이렇게 도표만 아련하게 보일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장로교 통합교단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의 교회가 한 9,200교회 정도가 돼요. 9,200교회가 정도 되는데 1등에서부터 9,200등까지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그 가운데 4,500등 4,600등 되는 가운데 교회 성도 수가 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맨 왼쪽에 보면 몇 명이라고 써있냐면 72명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저게 몇 년도냐면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그 중심 4,600등 되는 교회 가운데 교회가 72명. 그러니까 아마 소망교회가 제일 인원수가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4,600등 되는 중심 제일 가운데 교회 숫자 평균이 저니까 2010년도에 72명이었어요.
72명이었는데 2011년도엔 70명.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2019년도, 이게 2020년도에 데이터를 뽑은 건데 2019년도에 내려와 보니까 72명에서 51명으로 줄어버렸어요. 한 25%에서 28%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게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인데 51명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할 때는 그 본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에서 이렇게 추출하면 그 예를 들어서 성광교회 저기 출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개 일주일에 꼭 매주 나오는 분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 그런 분들을 다 토탈해서 대충 몇 명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1명이면은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숫자는 한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통합교다지만 전체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평균 숫자가 몇 명이냐? 30에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50명에서 70명으로 올라간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70명에서 50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는 뭐냐? 이 기독교의 그 다음 맨 왼쪽에 있는 도표는 뭐냐면 기독교 입문층이라고 해서 기독교 입문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입문층이에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큰 관심도 없고 그냥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입문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층이라고 해서 예수를 조금 알고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조금 애쓰는 사람 층. 그런 층이 두 번째 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층은 그리스도 친밀층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게 세 번째 그래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픽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나의 전부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층이 네 번째 층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지금 막대가 두 개가 있죠. 진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죠. 이 진한 것은 5년 전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데이터 교회 숫자 데이터가 하얀 곡선으로 그었듯이 5년 전에 오른쪽에 그 까맣게 진하게 된 것은 2020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왼쪽에 흐린 것은 2016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있네. 2012년, 2017년 이렇게 데이터가 나는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금방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데 자, 왼쪽에 이제 입문층이라고 했어요. 입문층이 12년도에는 24.6%였어요. 24.6%였다가 이게 5년 후에는 몇 프로가 됐냐면은 여기 빨간 글씨로 값이라고 써있는데 39%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저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겨우 주일날만 나오는 층이 몇 프로냐? 이게 24%에서 5년 후인 2017년도에 39%로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인지층, 지금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층이 이 두 번째 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24%였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17%로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17%로 조금 줄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층이냐면 그리스도의 친밀층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하는 층이 36%에서 5년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9%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중심층, 쉽게 말하면 난 예수 아니면 죽는다, 오직 예수다 하는 사람이 15%에서 5년 후에 보니까 14%로 1% 줄었는데 이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어쨌거나 조금씩 줄었고 어떤 게 늘었죠? 맨 왼쪽에는 기독교 입문층이 늘었다. 이 입문층이 늘었다는 것은 전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가 적어졌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는데 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언저리만 있으면서 겨우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이 숫자가 점점 늘더라 이것입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나쁜 현상이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중심층은 줄어들고,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겨우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나는 그냥 교회 오늘 하루 갔으니까 됐지 하는 겨우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봅시다. 6번 5번이죠. 자, 코로나 이후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쪽은 조금 납니까? 똑같아요? 잘 안 보여요? 코로나 이후 이거 좀 확대할 수 없나? 예, 그 큰 글씨만 좀 보이게. 위에, 예. 자, 코로나 이후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칸은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진하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로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줄었다예요. 그리고 흐린 부분도 역시 줄었답니다. 그리고 아예 저 맨 끝에 아주 제일 흐린 것은 뭐냐면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표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후에 줄었다에 대하여서 늘어났다에 대한 그런 도표인데, 늘어났다가 18%고 줄었다가 한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 늘었다.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코로나보다 늘었다는 11%밖에 안 돼요. 근데 줄었다는 45%, 26% 해가지고 한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칸은 뭐냐면 기독교 관련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서적을 보는 시간이 코로나 이후에 늘었냐 했을 때 26%가 늘었다라고 했고, 줄었다라는 36, 저 뒤에 25 해가지고 한 60% 정도가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믿음과 신앙의 질이 전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현장 예배 참석률인데 그냥 도표만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자, 맨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죠? 빨간색이 작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중간이 작년 7월. 그리고 맨 왼쪽 막대 작은 것이 작년 4월입니다. 4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14%밖에 안 돼요. 그때는 거의 초토화됐어요.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월 달 되니까 한 39%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이 되니까 51%로 좀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예배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회복됐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저 신도시 같은 데는 아직도 20%, 30%대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예배 드리지 않았다. 아예 예배 드리지 않았다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4월 달에는 13%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18%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시 11월 달에는 12%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도표가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총괄적으로 뭐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표 7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 만족도예요. 이 만족도가 4월 달에는 대면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가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이거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54%.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53%, 11월 달에는 47%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4월 달에는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별 볼 일 없네가 54% 했는데 11월 달에 대해서는 41%로 줄어들어서 점점 온라인 예배를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것을 봅시다. 대면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더라. 온라인 예배가 좋더라. 그게 4월달 처음에는 9%였었는데 7월달에는 15% 늘어났어요. 그리고 11월달에는 오히려 17%로 더 늘어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도표 8번. 그러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처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하는 게 4월 달에는 41%였어요. 죽어도 그래도 예배라는 건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렇게 했던 그 프로테이지가 4월 달에는 41%였는데 7월 달에는 29%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오히려 26%로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거 뭐냐면 주일날 가정에서 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월 달에는 55%에서 7월 달에는 61%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65%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점점 적응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 9번 표를 봅시다. 자, 이건 잘 안 보일 텐데 그 숫자만 좀 보세요. 숫자만. 온라인 예배에 교회 정상적인 예배의 그 참석자 수준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74%. 작년들은 74%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랬는데 이 교회 학교가 48%만 드렸대요. 그리고 헌금은 77%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구역 예배 이런 것들 제자훈련 이런 것들은 다 25%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주일 낮 예배만 드렸지 나머지 모든 예배는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표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 자, 코로나 이후에 과연 성도들이 더 늘겠냐 줄겠냐고 말했을 때 55%가 감소할 것 같다.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인 수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이게 55%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몇 프로나 감소할 것 같으냐? 그럼 몇 프로나 감소할 것 같으냐? 했을 때 한 24% 정도는 감소할 것 같다. 100명이면 24명 정도는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도표. 자, 큰 글씨.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가장 어려운 점 뭐냐? 교회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다.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그런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다음 세대가 문제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소속감이 점점 감소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인들의 주일 성수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걸 가장 큰 걱정 순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목회자가 큰 글씨를 봅시다. 목회자가 예상하는 코로나19 종식 후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코로나가 이제 끝났을 때 목회자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출석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이 목회자는. 그 다음 표로 넘어갑니다. 13번. 자, 근데 1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교인들, 성도들은 이거 성도가 줄어서 걱정이다. 그걸 목회자는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 교인 수가 줄어들겠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다음 표로 넘어갑니다. 14번.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공동체, 구역 예배를 살리고 제자와 교육을 시키고 등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현장 예배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15번.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 소그룹, 제자교육, 그리고 현장 예배 강화시켜가지고 더욱더 1:1 대면 예배 속에서 예배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했는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점점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목사님,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를 더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이 접근 방법도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성도들은 관심을 갖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예배를 드려서 직접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직접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더 근접하기 쉽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더 많은 그 자료들 같은 거를 좀 많이 더 올려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이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다음부터 다시 예배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절에 시골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과 아니면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물론 어떤 것이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아시겠죠?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앉아서 그 음성을, 정말 정확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심령에 찔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이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 그게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과 온라인에서 은혜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확률적으로 더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크게 아멘할 수 있지만, 방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TV 앞에서 이러면서 아멘 크게 하면서 거기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과연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온 집안 식구들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일이 아무래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중단시켜버린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것을 물어봤을 때 이건 그게 아니네.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 17번 맞아요? 17번. 그렇지. 자, 맞아요. 여기 써있죠?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그때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70%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나머지 13%에서 그 밑으로는 한 20% 정도는 그러면 온라인 방송을 하는 그 교회로 옮기겠다는 사람이 거의 한 13인데 거의 한 2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젖어들어서 이제 교회 가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대책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18번을 한번 봅시다. 자, 18번. 요거는 여러분이 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을 것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위에 써있는 대로 큰 글씨는 좀 보이겠죠? 코로나 이후 개신교인, 즉 기독교인의 이미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게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40%가 불교 신자는 온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을. 그리고 한 27%는 그 사람들은 참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천주교인데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역시 34%가 천주교 신자들은 온화합니다. 그리고 29%가 천주교 신자들은 따뜻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맨 오른쪽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신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독교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32%가 무슨 대답을 했냐?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 이후에 불교 똑같이 종교적으로 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천주교나 불교 신자들은 온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 한 70%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 70%, 60, 70%가 다 거리를 두고 싶고 그리고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나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아니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물론 없겠죠?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 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데이터를 한번 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그림은 대충 보이죠? 자, 확진자 중에서 코로나 이번에 확진자 중에서 교회에서 몇 프로가 발생을 했는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된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대답한 사람이 14%였어요. 아니야, 교회에서 그래도 한 30% 정도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난 생각해. 그런 사람이 29%였어요. 29%?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한 50% 정도는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5%가 됩니다. 그리고 70%는 교회에서 다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18%나 됐고 70% 이상 그거 다 교회에서 나온 거지 뭐. 코로나 교회에서 발생된 거 아니야? 이렇게 거의 70% 이상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나 되는데 그걸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44%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44%는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100이 발생됐다 그러면 44%는 교회에서 발생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봤을 때 오른쪽이 데이터인데 실질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해서 생긴 것은 38%예요. 그리고 다중시설 때문에 다중시설에서 발생된 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12%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에서 나온 건 11%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천지에서 나온 게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양시설에서 8%가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를 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나온 것은 11%밖에 안 됩니다. 종교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천주교나 절 빼면 11%니까 교회에서 10% 나왔다고 쳐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에서 44%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1%인데
실질적으로 발생 데이터를 딱 쳐보니까 11%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44%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는 것은, 웃긴다고 그래야 될까요? 의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의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의사들에게, 의사 선생님, 교회에서 그 코로나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기 있는 숫자하고 똑같아요. 11%입니다. 의사들은 교회에서 나온 숫자가 11% 혹은 13%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발생됐다는 거 다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이유죠? 왜 그렇죠? 여론 때문인 것입니다. 여론과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프레임에 걸려들었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여기 보면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32%에서 21%로 급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 1월 달에는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가 7%였는데 5%였고, 그 다음에 약간 신뢰한다, 한국교회 신뢰한다가 1월 달에는 25%였었는데, 이게 1월 달에 25%였었는데 올 1월 달에는 1년 딱 지난 후에는 16%로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64%에서 76%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도 막 한참 퍼지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자, 한국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 신뢰도가 몇 프로가 나냐면 70%가 나왔어요. 원래는 100%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70%만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 30%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 같은 데도 교회에 대한 그 비리, 목회자에 대한 비리, 직분자에 대한 비리,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이런 것들을 이 교회는 내가 다니긴 다니지만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30%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 연령별로 보니까 19세에서 29세까지는 23%를 신뢰해요. 그런데 30대부터 39세까지는 16%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30대, 몇 대가요? 30대. 이 30대가 가장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0대, 60대로 갈수록 조금씩 신뢰도가 높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 맨 오른쪽에 있는 도표인데,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31%는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도라는 사람들에게, 중도층이라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니까 19%가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보, 좌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얼마만큼 신뢰하냐고 했을 때 17%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31%를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신뢰도를 물어봤더니 절반 조금 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가 떨어지란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교회, 그러면은 조금 전에 30대, 40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불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보층이 몇 대가 가장 많습니까?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 40대를 잘 이끌어 가야 될 일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오히려 10대, 20대는 쉬워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기독교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여기 보면 큰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
비개신교인,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윤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착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역시 같은 말이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희생적이면 좋겠다.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포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투명적이지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자, 처음에 그 도표를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초년층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죠? 입문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겨우 주일날 한번 나오고, 겨우 주일날 한번 나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팀이 5년 전보다 5년 후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입문층, 겨우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 이건 뭐냐?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가 있는 사람이 떨어졌고,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들러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에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감소율이 많은 데가 어딘가를 봤더니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인 숫자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입문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고, 교회 안에서 그냥 들러리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예배드리고, 집사님 혹은 성도님 좀 예배 후에 남아서 우리 요것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해요, 저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층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층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겨우 그냥 교회만,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태가 나니까 아이쿠 하고 다 교회를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열정이 있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허약하더란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허약한 가운데 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봅시다. 자, 2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요건 좀 요건 좀 신기한 적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9월달, 작년 9월이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선호도 8%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등과 2등을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뭐냐면 사랑의 콜센터예요. 사랑의 콜센터가 모르시는 분, 모르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테이지가 저게 나온 건데, 1위가 사랑의 콜센터고, 대한민국 사람, 한국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가 사랑의 콜센터, 2위가 봉숭아학당.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저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리려고 제가 이걸 도표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자, 다음 사진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요 그래프만 보일 거예요. 대강 그래프만 보이는데, 이 시청자 층을 보니까 10대가 52%, 그리고 20대가 49, 그러니까 100분율로 했을 때 그래요. 20대가 49, 그리고 30대가 40, 40대가 43, 50대가 55,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늘어나요. 60대도 꽤 많아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 이 10대하고 20대가 50대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40대가 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아까 교회를 좋아하는 숫자가 어땠죠? 교회를 좋아하는 숫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그 비율이 10대하고 20대는 꽤 많았어요. 근데 30대하고 40대는 그 숫자가 굉장히 줄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도표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이 트로트를 10대와 20대가 더 열광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30대, 40대는 왜 그럴까요?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보죠. 끝인가? 다음 도표 있나요? 자, 요거는 그냥 도표. 그냥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이거 저기만 보십시오. 그냥 맨 위에 보면 왜 그러면 10대, 20대가 왜 좋아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왜 니네들이 트로트를 많이 보냐? 10대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멜로디가 친근하대요. 멜로디가 친근하대. 근데 10대, 20대들이 멜로디가 친근해서 들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30대, 40대는 이 트로트를 듣는 그 시청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10대, 20대에 무엇을 들었냐? 힙합, 락, 그리고 비트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미 이 속에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들어도 별로 좋은지 모르게끔 이미 이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10대들은 비트를 지금 듣기는 듣지만 아직 여린 마음이란 말이죠. 여린 마음 속에 비트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팝도 있고 여러 가지 디스코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트로트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좋다라는 반응을 10대들이 가졌을 때는 사람의 성향이 기본적인 성향이 락이나 이런 그런 시끄러운 비트보다도 이 발라드 트로트 같은 게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 무엇을 듣느냐, 어려서 처음에 무엇을 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0대, 40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30대, 40대가 10대에 무엇을 배웠냐?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30, 40대가 10대, 20대 그 전교조를 비롯해서 이 사상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지금 보수층을 싫어하고 그리고 진보층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30, 40대가. 그러면 지금 10대, 20대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대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10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넣어줄 수 있고 신앙을 넣어줄 수 있고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10대를 잘 세우고 20대까지 잘 세우면은 그들이 30대 되고 40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특이한 요거 바로 전 도표를 한번 봅시다. 50대 60대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10대 20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30대 40대는 10대 때 트로트를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을 오히려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 트로트가 아닌 비트 이런 것들로 고착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아주 잘 깊이 있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30대 40대 되었을 때 다른 외세의 어떤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배제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30대, 지금 10대 20대가 신앙을 갖지 않고 30대 40대 돼버리면 그때는 절대로 신앙이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부모들이요 애들 7살, 8살, 9살, 10살 그런 애들 교회 아예 못 가게 해요. 우리 어려서는요 부모가 교회 가면 그래 교회 갔다 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40대가 지금 어린애들 보통 그 30대 40대 자녀들이 7살에서 한 12살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지금 교회 가는 것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너 아침 일찍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너 이놈의 새끼 왜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지금 30, 40대예요. 30, 40대에 고착화된 사상과 그런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10대, 20대 때 신앙교육을 힘들어도 철저하게 시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30, 40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까지는 지금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주입하면 그들에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트로트에 온화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다음 세대 신앙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어렵고 딱딱하고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걸 알아야 되겠기에, 이걸 알아야 되겠길래 이 보이지 않는 도표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10대 20대입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리 반항해도 믿음과 신앙을 넣어줄 수 있고 또 바른 국가관을 넣어줄 수 있어요. 믿으시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30, 40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10대, 20대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대를 그들에게 이어줄 수 있다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 참 답답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상 여론, 또 엉뚱한 데이터, 진짜 데이터가 아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원망할 것도 없고 위정자들에 대해서, 정치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너희가 성령 받아야 마지막 때를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억울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갖고 하나님 더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10대, 20대에게 또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생각하고 믿음의 대회는 이어가며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속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강하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들도 머릿속에 그저 잘 총정리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는 분명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줄고 교회가 젊은 층이 썰물 빠지듯이 나가지만 하나님 지금도 10대와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믿음과 신앙으로 더욱더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